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귀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리트머스 시험지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액을 묻히면 색깔이 변합니다. 청색으로 변하든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어떤 색깔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임신 테스트기를 편의점에서도 팔게 했습니다. 그 임신 테스트기에 소변을 묻히면 임신을 했는지 임신을 하지 않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험지가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지 또한 믿지 않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시험지가 있겠습니까? 헌금 봉투가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금액이 믿음을 판가름하는 시험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고사 시험지의 점수가 시험이 잘 치러졌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판가름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앞 본문에 나와 있듯이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쫓아가지만 정통 기독교는 은혜 구원을 주장합니다. 참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참 믿음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거짓 믿음의 경우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참 믿음의 예로 두 사람을 듭니다. 참 믿음은 시련을 통해 확정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죽은 믿음의 경우입니다. 죽은 믿음의 경우가 무엇입니까? 귀신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고 또 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들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뜬다고 합니다. 몸을 부들부들 뜬다는 것입니다. 이 뜬다는 표현은 아주 생생한 표현입니다. 모골이 송연해진다라는 그런 표현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표현입니다. 무서운 것을 보았을 때에 몸이 옹송거려지고 털것이 쭈뼛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종종 밤에 산길이나 어석한 곳을 갈 때에 뭔가 흰 것이 왔다 갔다 하면 귀신이 나타났다 생각하면서 온 몸의 털이 쭈뼛 서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귀신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는 그 귀신의 몸에 난 털이 쭈뼛 선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귀신에게도 본능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본능적으로 털이 쭈뼛 서는 것이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귀신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의 표시입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라는 표현이 있는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이 모르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그런데 중세의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마귀를 속여서 구속을 이루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사탄을 교묘하게 속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평범한 인간이라고 마귀를 속여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귀가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 인생이 마귀에게 지불해야 될 죗값을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속여서 십자가를 졌다.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속아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아서 십자가 지는 것을 미처 막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믿고 뜬다고 하니까 이 귀신들, 마귀들이 믿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마귀가 믿고 뜬다,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실은 마귀는, 귀신은 믿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여기에 대입해 보자면 귀신은 믿는 것 같지만 행동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귀신은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은 행함이 너무 많아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처음부터 유혹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그것을 지켜보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떠받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그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으니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분명한 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작정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밝혔을 때에 베드로가 말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고는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무기력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처음부터 자신을 유혹해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던 그 사탄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까지 소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예수님을 겁내지만 예수님께 무릎도 꿇지만 교묘하게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구원의 일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위장의 명수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애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겉으로 항복하는 표시를 하지만 겉으로는 포기하는 표시를 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겁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벌벌 떨린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소름이 돋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항복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힘이 있으면 그때 뒤집어 엎겠다 그 생각으로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항복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무릎 꿇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순복한 가운데 나오는 행위야말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마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종종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후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유독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시고 그를 옳다고 인정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독특한 행함입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옳다고 선언하셨을까요? 2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고 인정하신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우상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따끔하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자식을 한번 죽여보라. 실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시험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죽이는 것도 불사하는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됐다, 내가 만족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실은 이방 종교들이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는 것은 이방 종교들의 끔찍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요구는 이방 신들의 요구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 속에 감추인 비밀을 정확하게 몰랐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은 육체의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상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조건을 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불가능이 가능케 된 아들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시는 것 같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유지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요, 이 믿음이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방에 인생이 펴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한 방에 로또에 당첨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험을 통해 그의 믿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련을 겪고 난 다음 마침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믿음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유랑자, 난민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니 그에게는 평생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늘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요즘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많은데 당시에 외국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은 요즘 말하는 그런 어떤 위험, 어려움을 각오하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갔지만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 조카 롯과 더불어 크게 다투고는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이 약속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이 가장 큰 시련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앗아가려고 하니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맹신이 아닙니까? 또한 광신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삭의 죽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삭을 죽이라고 해 놓고는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막으셨습니다.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식을 갖고 이렇게 장난치면 되겠습니까? 이것만큼 잔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보이는 요구를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죽음, 자신이 준비한 다른 죽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희생할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발견하고는 제단에 바치면서 외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마저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이라는 그 끔찍한 시험이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못했지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삭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자식을 돌려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도 돌려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서 엉뚱한 짓도 많이 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길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과 의와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을 보는 것,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의 경우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인데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2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첩자들을 대접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첩자를 도운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입구 요단강 입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된 여호수아는 첩자 2명을 이 여리고로 보냅니다. 두 첩자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물면서 여리고성의 동태를 관찰합니다.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의 두 첩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표명합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기생 라합이 너무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기생으로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다가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잘됐다. 이번 기회에 내 신분이 새롭게 상승될 수 있는, 내 신세가 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녀는 매국노가 된 것입니다. 라합의 발언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 살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을, 이집트를 당당하게 걸어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맨발로 건넜고 뒤따라가던 이집트의 군대는 그물에 수장된 것을 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곳 바로 맞은편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다스리던 강력한 왕들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다가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일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의 전쟁의 신이시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이 곁들여진 표현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자신들이 정신을 잃었다, 간담이 완전히 녹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고 간담이 녹을 정도가 되어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에게 굴복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민족들이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부족의 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부족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것을 이제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부족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이 기생 라합이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겠습니까? 기생이라는 미천한 신분이, 그리고 남성들에게 놀림감이 되었던 처지가 강력한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보려는 충동을 불러일으킨 것일까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반등시켜 보려는 욕망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전쟁의 신 여호와를 믿으려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신분 상승을 위한 수단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더 완악하게 했지만 이 기생 라합은 그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리고의 왕이 이스라엘 첩자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군대를 보내었을 때 라합은 첩자들을 몰래 숨겨줍니다. 게다가 이 군대를 엉뚱한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이스라엘의 첩자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시간마저 벌어줍니다. 이방인이었던 라합, 여성이었던 라합, 그리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속했던 동족이 아니라 전혀 모르던 이민족,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라합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한순간에 생겼겠습니까? 한순간에 결단해서 딱 부러진 그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지금 이 여리고성 입구에 도착할 때까지가 40년의 기간,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기생 라합은 40년을 걸쳐서 조금씩 희미하던 것이 분명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동안의 세월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알게 모르게 같은 동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를 이미 겪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겪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이미 조롱과 멸시가, 새로운 종류의 조롱과 멸시가 지금까지 계속되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시련 때문에, 이런 시련으로 믿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은 라합의 경우에도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6절에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왜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면 살아있어도 고기 덩어리와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이 행함은 도대체 어떤 행함입니까? 얼마나 영웅적인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확정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웅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오늘 4번 문장처럼 참 믿음은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시련을 통해 확정됩니다. 그리고 또한 신뢰로 확정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시련과 신뢰입니다. 시련을 통해 그 믿음이 확정이 되고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 신뢰, 그것을 통해 그 믿음이 확정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준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에 의해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각종 시험과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준비를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참 믿음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각종 시험과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과 그분 백성들 편에 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렇듯 참 믿음은 시련을 통해 확정되어 갑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백성과 더불어 서고자 하는 것을 통해 그의 믿음이 확정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믿기만 하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신뢰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참 믿음을 증거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